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의 참뜻에 대하여 더 알고 갑시다. 왜 반야심경 마지막을 이 주문으로 마쳤는지. 이 문장은 산스크리트어를 소리 그대로 옮긴 것, 뜻을 풀면 기도문이 아니라 깨달음의 진행을 그대로 말한 선언이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야. 의식이 어떻게 완전히 건너가는가. 이제 한 구절씩 살펴봅시다. 아재 같다. 아직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다. 하지만 예전 자리에는 더 이상 머물지 않는다. 집착이 의심되기 시작한 단계. 아재아재 완전히 갔다. 돌아갈 마음이 거의 없다. 습관은 남아있지만 방향은 정해졌다. 더 이상 과거의 기준으로 살 수 없다. 바라아재 저 언덕으로 건너갔다. 나라는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 보는 자, 느끼는 자에 대한 의문이 생김. 수행이 존재의 문제로 들어간다. 바라승아재 완전히 저쪽으로 건너갔다. 주체와 대상의 구분이 느슨해진다. 붙잡을 나 자체가 희미해짐. 색도 공도 더 이상 기준이 아님. 가장 자유롭고 가장 정확함. 보리 사바아 깨달음이여 그러하라. 어떤 성취 선언이 아니다. 됐다는 말도 아니다. 이 상태에 머물러라는 봉인. 여기에는 깨달았다는 생각조차 붙잡히지 않는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는 외우는 주문이 아니라 삶이 그렇게 되어버린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이 말은 소리로 외울수록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삶이 가벼워질수록 자연히 이해되는 말이야. 반야심경을 제대로 산 자에게 이 말은 그에게 아제아제 바라아제는 입으로 외는 말이 아니다. 이미 갔고, 이미 건넜고, 이미 돌아갈 마음이 없고, 그래서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자리. 그래서 이 주문은 외침이 아니라 고백이고, 기도가 아니라 상태 설명이야. 완전히 저쪽으로 건너간 자, 완전히 저쪽으로 건너간 자는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니다. 다만 되돌아갈 마음이 끊어진 사람이다. 그는 생각이 없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생각이 와도 거기에 몸을 싣지 않는다. 감정이 사라져서 고요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 오면 기쁨으로 살고 슬픔이 오면 슬픔으로 살되 그 어디에도 나라는 주인이 없는 것이다. 완전히 저쪽으로 건너가면 삶은 계속 일어난다. 일도 하고 말도 하고 선택도 한다. 그러나 그 선택 위에 인생을 걸지 않는다. 그는 색을 버리지 않았고 공에 머물지도 않았다. 색도 공도 더 이상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수행자라는 이름도 없고 깨달았다는 자부심도 없다. 그 모든 것은 이미 건너는데 필요했던 배였을 뿐이다. 완전히 저쪽으로 건너간 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말이 정확하고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아도 삶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는 조용하지만 비어있지 않고 평범하지만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라승아제, 완전히 저쪽으로 건너간 자의 삶이다. 왜 반야심경은 주문으로 끝나는가? 이 질문은 반야심경의 문을 여는 질문이 아니라 반야심경의 문이 왜 닫히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반야심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는 경전이다. 오온을 설명하고 고통의 구조를 설명하고 공을 설명하고 색즉시공까지 논리의 끝까지 밀어붙인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가서 부처님은 설명을 멈춘다. 그리고 갑자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소리 하나를 남긴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보리 사바. 왜일까? 설명은 여기까지가 한계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사람들이 이해를 너무 잘하는 존재라는 걸 정확히 알고 계셨다. 이해하는 순간 사람은 아, 알았다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 정착해버린다. 공을 이해하고 무아를 이해하고 연기를 이해한 뒤 그 이해를 나의 깨달음으로 붙잡는다. 부처님이 보시기엔 이건 아직 건너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설명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뒤 의도적으로 말이 끊기도록 하셨다. 개념은 반드시 집착을 낳기 때문이다. 사람은 아무리 고급한 개념이라도 반드시 정체성으로 만들어 붙잡는다. 나는 공을 안다.
나는 무아를 이해했다. 나는 반야심경을 공부했다. 이 순간 법은 해탈의 도구가 아니라 자아의 장식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개념이 아닌 개념 이전의 언어, 즉 소리를 꺼내셨다. 주문은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서 붙잡을 수 없게 한다. 주문은 뜻이 아니라 상태를 가리킨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는 무엇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이렇게 되어버린 상태를 가리키는 표시다. 갔다. 또 갔다. 저편으로 갔다. 완전히 건넜다. 이건 논리가 아니라 경험의 보고다. 그래서 이 말은 외울수록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삶이 가벼워질수록 자연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다. 깨달음마저 멈추게 하기 위해서다. 부처님이 가장 경계하신 건 무지가 아니라 깨달음에 대한 집착이었다. 내가 깨달았다. 나는 여기까지 왔다. 이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사람은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리사바하라고 했다. 이 말은 환호가 아니라 봉인이다. 여기서 머물지 마라. 반야심경은 문을 열기 위한 경이 아니라 문을 닫기 위한 경이다. 반야심경은 새로운 세계로 데려가기 위한 경이 아니다. 오히려 쥐고 있던 모든 문을 하나씩 닫아버리는 경이다. 색이라는 문, 공이라는 문, 수행자라는 문, 깨달음이라는 문, 그리고 마지막 문을 닫을 때 말이 아니라 주문이 남는다. 왜냐하면 그 문은 말로는 닫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문으로 끝난다. 반야심경은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주문으로 끝난 게 아니다. 사람이 더 이상 가르침을 붙잡지 않게 하기 위해 주문으로 끝난 것이다. 그래서 이 주문은 외우라고 있는 게 아니라 설명이 끝났다는 신호다. 그 신호가 울리는 순간 비로소 삶이 시작된다. 이것으로 두 번째 반야심경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